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골로새 1장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 신실한 골로새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오래 참음과 견딘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를 죄 사함을 받았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말씀이 너무나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가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마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그 한 측면 또 핵심적인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밀은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콕 집어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세라는 이 속성 자체가 하나의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의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권세라는 것은 꼭 정치적, 경제적 권세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권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 법칙부터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구가 중력으로 모든 물건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항상 중력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권세고 사람의 그 수명, 나이가 들면은 계속 늙어지잖아요. 늙어져서 쇠약해집니다. 이 쇠약해짐도 권세예요. 우리가 자녀를 만나고 가정생활을 할 때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꼭 나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내 자녀나 후배들이나 내 밑에 있는 사회적으로 나의 밑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나에게 영육간에 모든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 이 권세라는 거예요. 이 왕권, 주권, 통치자라는 것은 이런 영향력 중에서 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향력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어떤 지시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권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둘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유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뭐 도박에 빠졌다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냥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왜? 그게 영향을 받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흑암의 권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쓰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 골로새서를 읽은 성도들의 그 마음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이 머리라는 의미는 지시를 하는 존재를 말하거든요. 모든 지시와 명령이 머리로부터 몸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우리는 흑암의 권세, 그리스도의 지시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지시만을 받고 예수님으로만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지. 흑암의 권세, 예수님의 지시가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에게 우상숭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지시를 잘 받다가 우상숭배하라는 그 말에는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풀무불 안에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영향력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면은 좀 현실과 괴리감은 있지 않는가. 아무리 내가 영향력을 안 받는다 해도 결국에는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대통령의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지 대한민국 사회의 법이나 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왜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데에서 영향이 없느냐? 그건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는가? 현실 도피적이고 좀 과대망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철저하게 바로의 영향력 안에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절대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인데 여전히 바로의 권세 아래 겉으로는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봐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의 그 모략과 미움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권세, 보디발의 그 장군의 권세 아래 요셉이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 그들의 악행, 형들의 그 미움과 보디발 아내의 그 괴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무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로마라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십니다. 로마로 갈 때도 백부장과 함께 200명의 제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그 풍랑이라는 그 자연의 그 권세죠. 영향력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전체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본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졌다 이 말 자체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영향을 다 받아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받고 정치, 경제, 문화 또 내 몸이 아프면은 육신으로부터 몸이 아픈 것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게 영향을 받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마음이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지시와 말씀에만 영향을 받는 자, 죄사함 받은 자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가 함께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 위에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자녀가 이렇게 애를 먹이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됐다라는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내가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 1장 20절에 그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루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이제 세상 권세 속에,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의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처럼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눈에 풍랑이
일고 귀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풍랑조차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결단코 너에게 어떠한 해나 손해나 불이익을 너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너가 믿음으로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사실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채워짐 충만 가운데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지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해롭게 하거나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 상황과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의 법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북한의 법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찌르면 아픕니다. 때리면 아파요. 그런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옮겨지는 거죠. 그 환경 속에 내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마치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의 영향을 받다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 법의 영향을 받듯이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옮겨지는 걸 말하죠. 어떻게 옮겨지냐? 바로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코로나19의 영향도 받고 경제적 영향도 받고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이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체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을 이기신, 세상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만이 너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머리의 지시와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19가 판을 쳐도 거기에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난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니까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의 그 법, 예수님의 지시에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는 것이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1차 투옥 기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2차에 두 번째 또 로마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바울을 참수형 시켜버립니다. 목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네로 황제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죽였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죠. 순교의 현장으로 바울을 부르시고 너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로마 황제 네로를 이용하신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반석 대신 주님 위에서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안심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안심이 되십니다. 근본이 되시고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어린아이가 아버지만을, 부모만을 품에 의지하듯이 주님과 만남과 접촉 가운데서 주님의 지시만을 쫓아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에게 미치는 이 세상의 영향력, 세상 권세는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처럼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야만이, 내가 가져야만이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겨지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라고 말은 너무나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온갖 세상의 영향력을 다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누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합니다. 예를 들면 그건 뭐예요? 예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자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직장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분적으로는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의 권세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장 1차적으로 나에게 사람들이 나를 잘해준다, 내가 기쁘고 좋아요, 기분이. 나를 핍박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상합니다. 흑암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지나가는 바람이고 수단일 뿐이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라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영향력, 권세에도 영향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로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성으로 보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진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채워지고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그 채워짐을 향해서 권세를 이용하지만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모든 충만, 채워짐이 있다라고 바울이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채워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까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세상으로부터 채움을 바라니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1장 말씀이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30년 동안 사역한 사역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대충대충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포인트를 하나 찝어드린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렇게 오래 참음과 견딘 가운데 기쁨으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신실한 에바브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부여된 권세를 주님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써버리니까 빛의 권세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이 권세라는 속성 자체가 주님을 위한 피조물인데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주님을 위해 쓰지 않으니까 마치 암세포처럼 암세포가 몸을 위한 세포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암입니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그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됐다. 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은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정치, 경제 상황에 뉴스 보고 반응하고 유튜브 보고 흥분하고 이게 전부 뭐예요? 반응하고 지시받는 거거든요. 흑암의 권세 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집니다. 예. 죄의 종이 돼버려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가 되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 자체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풍랑뿐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풍랑 안에서 잠을 주무신 그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